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인상을 가지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시며 들으시냐는 거죠. 뭔가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얻는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뭐 우리가 기적을 뭐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며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들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때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기적적인 것을 경험해야 한다 하면서 막 믿음을 강조하죠. 믿는다면은 우리도 병 나을 수 있고 또 죽음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캐리스메릭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의 초점은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물론 이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누가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누가가 처음으로 이제 그걸 기록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초점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뜻하신 것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예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의중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뭐 취향,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소원, 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전사님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내 삶에 참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을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이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때로는 뭐 하나님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뭐 친구,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어떻게 되죠?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깊게 세워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만 중요해, 내가 얻는 거, 뭐 내가 나타나는 거, 뭐 내가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그럼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관계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중요시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만큼 우린 주님도 하나님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주님 당신은 그냥 당신대로 할 거 하십시오,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만 믿고 있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알아가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과연 주님은, 하나님은 내게 있어, 내 삶에 있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내 신앙삶의 방향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를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보기로 하죠. 한 백부장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종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종의 고침을 위해 이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을 고쳐주시는데, 먼저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것을 좀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백부장 하면요, 그 당시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서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백부장이.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이가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는 정녕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침례를 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 누가가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나름대로 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라는 그런 인물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정말 진정 어떠한 인물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인물을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를 보냐면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인물을 좀 봐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행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어떠한 인물인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선행을 하고 관계를 세울 줄 아는 자라는, 선행을 하고 관계를 세울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실 3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은 그 종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누굴 보내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 그랬는데, 사실 이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유대인 그 사회에서 어르신입니다. 좀 고위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 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어르신들이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데, 4절을 잠깐 봅시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자체도 이 어르신들의, 이 사람들의 판단이고 평가인데, 어쨌든 그것이 그럼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5절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도 좀 좋게 보셨겠죠. 다시 회당까지 지어준다. 분명히 관대한 사람이고 또 이 관계를 세우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위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백부장이 누구를 보냅니까? 벗을. 이 벗이라는 것이 가까운 친구를 얘기하거든요. 가까운 친구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주변에는요, 그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도움을 주고 함께 해주던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인물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는 선행을 하고 관계를 세울 줄 아는 이라는 거죠. 참 그거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선행을 하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럼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두 번째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하죠. 분명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당신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프라이어티를 두시겠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종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는지. 왜 백부장의 종에게 치유를 허락하냐. 물론 이제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러는 지금 방금 저희가 본 말씀처럼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막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막 선행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종에게 이렇게 치유를 허락하시냐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나름 두 번째 인물됨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나를 두 번째 인물됨. 이 두 번째 인물됨은 뭐냐면요.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을 지닌 사람. 그래서 누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병들어 죽게 된 종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종이라는 그런 천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그의 종 또한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런 사람이란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그 당시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남다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막상 그 믿음을 이렇게 캐리아웃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보면은 뭐 어떤 리추얼을 통해서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신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다만 뭐로 고치셨습니까? 말씀, 말의 권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분명 백부장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 들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보면은 말로써 지금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알게 된 거고 믿게 된 거고 100%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사람을 귀천 없이 이렇게 한 인격체로 사랑을 한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이 가는 인격체에게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정말 귀한 인품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그 이방인이면서도 이 백부장인 이 사람의 간구함을 들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귀한 믿음을 지닌 자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인격체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사실 백부장이 지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놀랍게 여기셨습니까? 그의 선행에 대해서? 아니죠. 그의 고백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어요. 그의 고백이 여러분들 6절 후반부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가 그런 얘기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구약에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음식할 때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려 넘어지죠. 자빠지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자요. 그의 능력을 아니까 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질 못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이런 심정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종처럼 취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보시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이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심지어 죽어가는 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그는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써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 관해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선행, 중요할 수 있죠. 정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안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을 기적의 사건을 좀 보죠.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리셨습니까? 3명이나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3명이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나사로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살리셨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리고 이제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데 이 딸을 살린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음 장 우리가 8장을 볼 때 이제 이 야이로 딸을 살리는 것을 이제 적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부의 아들을 이제 살리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야이로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아무도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부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장례 행렬로 가서 과부의 아들을, 이미 죽어서 이 관에 실려가는 그런 아들을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가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로써, 말의 권위로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기적으로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시냐는 거죠. 두 가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을 행한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엘리야, 엘리샤. 그렇죠? 신약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 말고 베드로, 심지어 바울 사도까지.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다른 점만 얘기를 하면요, 다른 점만 보면 예수님은 이 단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3명을 살리셨다고 했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또한 다만 말로써, 말의 권위로서 살리십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로써 살리셨다는 거죠. 다만 죽은 자들에게 명하심으로써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뭐 강구를 하고 뭐 몸을 막 그냥 뭐 맞대어 뭐 열기를 불어넣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말로 명함으로써, 한마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해하는 이들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더 애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지금 자식을 잃은 과부를 보셨을 때 주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다가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 본인 스스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피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부는 누구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과부.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과부가 지금 아들마저 지금 잃어버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애통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 뭐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셨냐고 뭐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주님은요,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게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록을 다 기록해서 둘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전해지지 않은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뒤늦게 또한 요한이 다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이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라우신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모든 만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저는 예수님께 보면은 이제 더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너도 나같이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해놨으니까 너도 이런 기적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많이들 가르칠 적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셨고 우리 또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무슨 내용을 주시냐면은 어떤 기적적인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큰 일을 내가 기적적인 일을 했으니까 너도 기적적인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요, 사랑의 계명을 설명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초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나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귀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인간인 거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고 우리도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뭐 나 좀 살려달라, 뭐 저런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이런 것에 많이 포커스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더러는 뭐 나 평생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온몸 헌신했습니다. 뭐 성경 엄청 봤어요. 뭐 전도 엄청 했어요. 뭐 헌금 뭐 나만큼 헌금한 사람 없어요 하고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냥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주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물론 뭐 충실한 종아, 그렇죠? 잘했구나, 뭐 칭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난 너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했다 하신다면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주님. 여러분, 주님이 진실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많은 물질을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뭐 금식도 아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이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해 진심을 갖고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이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는요, 자기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
오늘 누가복음에서 본 본문에서 누가는 이 자기 아들을 살리신 이 과부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답을 하였는지 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과부가 차가운 사람이라서 감격된 마음 뭐 이런 걸 표현할 줄 몰라서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갚아야 될 줄 몰라서 아니죠. 물론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뭐 무릎 꿇고 아마 무릎은 꿇고 뭐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정말 애통해 하는 자를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희생까지 감당하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주님을 좀 알아보시고 좀 바로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그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아간다면 이렇게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또 무엇이겠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알아가신다면요. 우리 또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을 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말로는 이제 신뢰라는 것이 이제 의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고통이나 서로의 애통함을 서로의 아픔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서로 뭐 쓰러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 또한 이를 서로를 위해서 행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또한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서 이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